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료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을 향해 고난을 향하심. 구원을 향해 고난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성공과 영광을 목적으로 위해서 살아가지요. 다만 그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그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거든 또는 고생스러운 길이 있거든 그것을 얼마나 잘 참아내고 견디어 과정을 밟아내느냐, 그래서 영광과 성공을 성취하느냐의 문제이지요. 고난 없이 성취 없는데 고난도 없이 고난도 없이 고생도 없이 영광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 수고로운 과정이 있어야 영광된 자리,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진리인 줄로 압니다. 오늘 그 길을, 영광의 길을 만드시고자 하나님께 영광된 그 길을 준비하시고자 오늘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에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겠는가?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겠는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은 고난 가운데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인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감수하시고 고난을 향하여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십니다. 묵묵히 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드님은 어떻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계시는가? 오늘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자 가장 겸손하게 구원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가실 수도 있어요. 멋지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백마를 타실 수도, 어쩌면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나 탈 것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존재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3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모습,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습니다. 어떤 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이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분이 어떻게 입성하시는지를 다 집중했겠지요. 그런데 그 보여주는 장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장면은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거예요. 나귀 새끼를 굳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행색으로 그것을 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나도 한번 영광된 그 자리에 나아가 보자, 나도 한번 성공해보고 내 삶에도 빛이 나며 영광된 자리에 나도 한번 이르러 보자, 교회에 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이 내 삶에도 임하여지겠느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거저 얻어 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구나.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자기의 욕망이 타오르는 사람, 자기의 목회적인 열망과 영광이 무엇인지 그 열망이 하나님의 영광과 중첩되거나 바뀌어서 하나님께 드러나거나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저것이 사역자와 목회자의 열망인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사는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지 헷갈려지는 상태, 그러한 삶.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서 그럴 자격과 존귀함이 있으신 분이면서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모습을 가장 낮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자들은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만 계시는 줄로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대중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명연설을 펼칩니다. 대부분 그런 자리가 되면 그 의식 속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날따라 헤롯 왕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낸 것 같아요.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에 우리가 얻어가려고 하는, 같이 가려고 하는,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을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극도로 겸손하신 모습을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기억해야 해요. 절대 겸손하셔야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요, 가장 높여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그것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수고하고 선 자들은 항상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겸손은요,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것은 아니지요. 오늘 주 앞에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거나 능력을 나타냈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무엇인가 선하고 좋은 것들이 주어졌거든 이 모든 공로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예수님 모습처럼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길은 오직 구원의 길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뿐이다라는 것. 37절 한번 말씀 보길 원합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다른 성경들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주님의 사역을 표현했다라고 얘기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지요. 똑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21장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1장 10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디서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누가만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 똑같은 문장인데 누가만 왜 호산나를 쓰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다르게 표현했을까? 호산나라는 말을 모르는가? 왜 그런 표현을 안 썼을까? 공관복음이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관점에서 묘사하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왜 누가는 호산나 그 단어 한마디 쓰지 않았을까? 특이점이 있지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원래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오늘 유대인 출신들은 누가를 빼고 세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호사나라고 얘기할 때 무슨 뜻인지 대번에 알아들어요. 히브리어에서 왔지요. 호시아나에서 왔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구하소서,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요, 초막절에 구약시대에서부터 제사장들이 초막절 예식을 진행하면서 돌면서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줄이면 호산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호산나가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세 제자들은 정통적으로 유대인 출신이어서 호산나의 뜻을 대대로부터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귓가에 많이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누가는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 이방인이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의사로서 그를 보좌하면서 복음 증거에 나섰던 이 누가는 호산나라는 표현은 안 써요. 다만 그 호산나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라고 그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호산나가 영광으로 바뀌고 있는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누가의 눈에는, 그리고 누가와 같은 이방인의 눈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에게 영광된 것, 똑같은 의미예요. 호산나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무엇이 된다?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베푸실 천국잔치에 같이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나오잖아요. 찬양과 경배하면서도 영광 돌립니다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소금빛 같은 그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서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만들어 가시느냐? 그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시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된 상황을 만드시려고 예수님 입성하고 계신다. 어렵지요? 호산나가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예전에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서울에 서울대 합격하면요 항상 그 마을 어귀에 붙어요. 뭐가 붙지요? 이만하게 마을 이장님이 하셨는지 그 집에서 돈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누구 김씨네 아들 서울대 합격. 그러면 막 그 동네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문대 대학교에 입학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요, 그 마을의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마을의 영광이 된다는 것, 같은 이치예요. 죄인이, 불가능했던 자들이, 존재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천성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셨던 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계속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카마의 비유도 나오고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던 양이 있는데 그것을 되찾았을 때에 그 목자가 벗을 불러서 잔치하고 기뻐한다라는 표현, 드라크마를 찾았을 뿐인데 친구들을 불러 즐거워한다는 표현, 탕자가 부모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고 겨우 집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잔치를 벌이고 그것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마음, 그 표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컴플레인 하잖아요.
기껏해요 자격 없는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기댈 곳 없어서 겨우 들어온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맞습니까에 대한 퀘스천을 큰아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잃어버린 자, 버려진 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천성 백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영광된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때 구약 시대에 또는 유대인처럼 생각할 때는 호산나만 외쳐도 되시지만, 오늘 누가처럼 이방인의 입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길로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원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가장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통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고 되돌려졌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 천국의 영광으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명심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원하시는데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꼭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로 서길 원하고 참여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태도는 겸손히 낮추시고 신앙은 찬양과 긍배로 뜨겁게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겸손이에요. 항상 낮추셔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자꾸 드러내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의 죄성이에요. 예수님은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자격과 존귀함이 계신 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서도 조차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39절 말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예상했던 그 인기보다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좋아하고 소리 지르고 그 이상의 모습을 보니 눈에 거슬렸는지 시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배경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좀 진정시키라고 전달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수라장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조금 특별합니다. 본인은 정작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면서도 그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대중들이, 청중들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꼭 집어 일러 주시지요.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댔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는 얘기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큰 소리로 높임 받으셔야 되고, 그 모든 나타나셨던 역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체험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전심을 다해 외쳐야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정작 겸손한 모습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체험했던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자들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앞에 선 자는 겸손해야 하고 낮추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태도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가장 뜨겁기를 원하고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그냥 앉았다 가시는지, 얼마나 뜨겁게 감동을 받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가장 큰 소리로 그 모든 능한 일을 체험한 사람들보다 더 은혜 받은 자로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가장 크게 외쳐 영광 돌리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드릴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인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